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겨울 들어서 좀 춥다라고는 하였는데 차라리 따스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축 총림 통도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통도사 화엄살림이 이렇게 유명하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세에 경봉 큰 스님께서 이러한 법석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여실한 사실이지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통도사의 창건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장율사께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기도의 현몽가피를 통해서 개송 하나를 얻어오셨는데 그게 바로 화엄경의 골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쩌면 통도사 화엄살림이 장세토록 구주할 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견된 사실이 아닌가 여겨지는 것이죠.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율, 일체 모든 법이 자성이 없는 줄 요달하라. 화엄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금강경은 범소유상인 개시 험한 같은 말이죠.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죠. 천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일체법이 자성이 없다. 그걸 알아라. 여시해법성하면 이와 같이 일체법의 자성이 없는 줄을 요달해버리면 말이에요. 적견 노산아니라 바로 노산화 부처님을 배울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통도사가 화엄살림으로 지금까지 존속되고 영원히 장세토록 화엄의 울림이 끊어지지 아니할 그런 전조 진상이었던 거죠. 단순히 한 분 한 분 스님들이 올라오셔서 당신이 부여받은 품을 설출하고 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볼 것이 아니라 화엄살림이 언제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감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부처님을 칭견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죽으라고 기도해도 꿈속에도 현실에도 환상으로도 한번 비워보기 어려운데 화엄경은 바로 모든 것이 존재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딱 알면 부처님을 본다. 열심히 기도를 하거나 열심히 강경을 하거나 열심히 화두를 참고해서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사실에 딱 도달하면 그 순간 비로자나 부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개송은 자장율사께서 오대산에서 기도가피를 통해서 암송하고 온 것이지만 화엄경의 골수입니다. 화엄경을 헌일려서 경전 중에 경전이라고 그러죠. 양으로 봐도 엄청난 양의 경전이고 깊이로 봐도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깊이거든요. 과학물리 전체 이론이 화엄경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분명히 분리되지만
화엄의 논리로 보면 하늘과 땅은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지만, 화엄의 논리로 보면 절대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산과 강이 다르다 해도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1월이 다르다 해도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논리가 바로 화엄의 논리죠. 그걸 증명이라도 해보이려고 미국 라사에서는 정말로 하늘과 인간계가 둘이 아닐까, 둘이 아닌 걸 증명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죠. 이 지구촌과 닮은 곳이 어디일까? 화성일까? 목성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곳일까? 여념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답을 말해버렸잖아요. 이 지구촌 밖에 엄청난 곳에 엄청난 존재가 살고 있대. 한 세계에 한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한 세계에 한 나라왕이 있고 그곳에는 나라왕을 통령하는 부처님이 있다고 말해요. 거기엔 말할 수 없는 백성들이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UFO가 아니라 외계인을 인정한 겁니다. 이제 그걸 쫓아가는 거죠. 과연 이 지구촌 밖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 70년도에 이미 목성에 물이 있다고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발설을 하지 않아서 누가 가서 살까봐 가서 산다 하더라도 아직은 척박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을 이상적 세계라고 생각하고 지구촌이 멸망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서 가서 살까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는 거죠. 부처님은 이미 말을 해버렸다. 과학물리학자들이 이미 말하잖아요. 부처님은 이미 답을 말해버렸어.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 근본적 교설, 이론, 사상 철학이 어디 있는가? 이 화엄경에 있는 거죠. 화엄경을 흔히 대붕세에 비교합니다. 이 붕세라고 하는 이 새는 전설의 새거든. 장자에도 등장하는 새입니다. 한 번 날아가면 고말리 장천을 날아가는데 염천이 아니면 먹지,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는다. 그런 걸 보면 오동나무가 가장 신비한 나무입니다. 나무 중에도 한 번 날아가는데, 우리는 몇 발짝 못 뛰어서 그냥 피곤해서 쉬어가야지 쉬어 안 가려고 뭘 만들었을까요? KTX를 만들어서 빨리 가려고. 좀 더 빨리 가려고 뭘 만들었을까? 비행기를 만들었어. 근데 이 붕새는 이미 그랬어. 이런 연구의 노력들이 붕새 따라잡기에 뭐 다름 아니지. 한 번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는데 염천이 아니면 물을 먹지 않아. 영축산에서 내려오는 원샘의 맑은 물 같은 거는 맑은 물이 안 먹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천하의 나무도 소용이 없고 신기한 나무, 영롱한 나무, 오동나무라야 딱 앉는다 그랬어. 저는 화엄경을 새에 비유하면 이 봉새에 비유하는 거죠. 부처님은 화엄경을 보배 중에 보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경전이 보배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경전은 다 보배입니다. 보배 중에 보배죠. 모든 경전을 다 경전이라 합니다. 화엄경을 경전 중에 경전이라죠. 경전의 왕이라고 하죠. 기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중언, 번, 중설, 제설 답답합니다. 똑같은 스토리가 너무 쫙 이어져 오니까 차라리 지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면서
수많은 법사 중에 타이틀이 석자 교수 수진 스님이라고 돼 있어. 교수 스타일로 해갖고는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고, 그냥 고래의 어른 스님들 스타일로 가는 게 좋겠다. 교수 스타일은 별로 재미없거든. 딱딱하거든. 이랬어 이렇고 저랬어 저렇고 그냥 앞뒤 두서 없이 그냥 웃다가 말다가 그냥 대충 처삼천벌 쳐하듯이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같더라고. 가장 좋아하는 얘기는 돈 잘 버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뭐 기술도 없고 보아온 바도 없어서 경전에 입각해서 그냥 설화도 인용하고 조사 스님의 수행담도 인용하면서 교수 스타일이 아닌 평범한 스님의 스타일로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엮어가고 있는 거죠. 이 보배 중에 보배고, 세비화자면 풍세화도 같은 이 경전을 수지 독송만 해도 엄청난 가피를 입는다는 거예요. 모든 경전을 다 읽으면 가피를 입죠. 지혜도 얻죠. 경전 중에 경전인 이 화엄경을 읽기만 해도 엄청난 가피와 안심 인명을 얻는다고 해요. 수나라 때 선정사의 해오 스님은 도방과 더불어서 종남산에 숨어서 화엄경을 열심히 독송해요. 도반은 열반경을 열심히 독송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오더니 무릎을 꿇고 간절히 절을 하면서 우리 집에 가서 제를 좀 지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두 스님이 서로 안 가려고 부담스럽던가 보죠. 스님 법문 좀 해주십시오 하면 초학자 시절은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고 있어야 돼. 어느 정도 프로가 되면 나를 안 부르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두 스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속으로 내만 안 불러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오 스님 앞에 와서 화엄경을 독송하는 스님을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열반경 독송하는 스님은 아니고 화엄경을 독송하는 스님을 원합니다.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된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 그분이 누군가 알았어. 산신이었어. 가보니까 1,000명의 아란을 초청을 해놓고 탁 앉혀놨어요. 현재 여기처럼 말이죠. 그런데 가장 윗자리에 자리를 해놓고 스님 여기 앉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가장 상석에 앉아서 법주로서 제를 다 봉행하고 공양을 다 드셔서 모두 다 떠나가 1,000명의 아란이 다 날라서 가버려? 비행기인가? 다 날라가 버려. 아란의 도를 얻으면 비행신 몸이 가벼워 날아간대. 아란의 피는 희고 희어서 우윳빛 같대. 아란의 몸은 부드러워서 마치 도라미 같아. 용수철처럼 착 당기면 늘어났다가 쭉 들어간대. 경전에 있는 말이에요. 부드럽고 맑은 모습을 극대화시켜서 하신 말씀이죠. 사람의 피가 아무렴 우윳빛 같겠느냐고. 수행을 하고 또 하면 피의 맑기가 우윳빛 같다. 순교한 이차돈의 피는 하얀 피였습니다. 어찌하여 피가 희겠느냐고요. 그때 경전에 아란의 피는 우윳빛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맑고 맑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맑음에
경공수를 불려서 허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녀 버려. 아라는. 그런데 해오 스님은 이제 갈 수가 없어. 다 날아가 버려. 자기도 선정사 가야 하는데 있으니까 그분이 오더니 이 동자야 하니까 동자가 한번 오셔. 스님 잘 모셔라 그랬어요. 동자가 저를 삼배 떡 하더니 그 해오 스님 콧구멍으로 들어가 버려. 무슨 동자가 장난감인가? 조그마한 게 콧구멍으로 들어가 버려. 그런데 그 순간 이 해오 스님이 찰나간의 신통을 얻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선정사로 돌아와서 화엄경을 안고 어디론가 가셨는데 지금도 오지 않으신다 이 말. 응? 화엄경을 독송하는 그런 힘이 지대하더라고요. 그 보배와도 같고 봉쇄와도 같은, 읽으면 이와 같은 엄청난 힘을 얻는 화엄경. 자, 열의 현상품을 여러분과 함께 볼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함조의 물번비료학원 한보의 목볼 생다 헛고로다 일봉일처 그님 기동존나 비사검 후련나 함주에는 푸른 비료하고 배를 찰나간에 삼켜버릴 만한 그 엄청난 물고기는 얕은 겨울에 살지 않는다. 한 포목 커다란 나무, 아름드리 나무는 말이죠. 언덕배기에 크게 서식하는 게 아니다. 대봉일천 고말리카니 큰 봉쇄는 한번 날면 고말리 장천을 날아가는 기동추는 비사구려 어찌 저 봄날에 모래가에서 장난치고 노는 기러기와 같겠는가. 화엄경은 아름다리 나무, 찰나간의 배를 뒤집어 빠는 신비한 고기, 그 어떤 새와도 비견할 수 없는
봉색. 이 화엄경 속에서 보여지는 열의 현상품은 이와 같이 그 어디에도 비견할 수 없는 붕새와도 같고 보배와도 같고 아름드린 나무와도 같고 신비한 물고기와 같은 이 화엄경 제2 번째 열의 현상품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시니까 시방세계 모든 보살 신주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이신 거죠. 그러면서 보살과 인천의 세주들이 모인 상황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경계이냐라고 하죠.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피냐, 어떤 것이 부처님의 육건이냐. 이게 어쩌면은 화엄경을 설출하는데 기본적인 의문의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경계가 있죠. 깜냥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불직인이라 말하죠.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아시는 것과 부처님이 보시는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도 지견이 있고 소견이 있는 거잖아요. 대체 부처님의 경계의 세계는 어떤 거냐면, 또 부처님은 또한 어떠한 가피를 보이느냐, 부처님의 몸뚱아리는 어떻느냐, 육건 아니냐, 안이배설신이 부처님의 전체적 구조는 대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인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가보려고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엄청난 탑을 세워놨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자리가 칠보로 장엄이 되어 있는지, 또 그 궁전도 그 당시를 상징할 만한 그런 궁전의 스타일 탑인지, 사자의 자리도 그대로 있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대로 없을 거거든요. 지금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달음을 성취한 그 보리장, 아라냐법 보리장 중에는 부처님이 정각을 성취하자마자 땅이 자연스레 칠보로 만들어졌다. 아니, 부처님이 되어버리면 부처님이 있는 세상은 모두 다 골드로 바뀌는 거죠. 최고가 이런 노란 것들은 상징이잖아요. 황금이잖아요. 게임을 해서 가장 큰 자리 1등한 사람이 올라가는 그 자리를 금메달을 주는 자리잖아요. 황금 메달을 주는 자리예요. 그 누가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깨달음을 성취해버리니까 그 주변은 모두 황금으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앉으신 자리도 칠보로 또한 황금으로 아주 이쁘게 꾸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관인 거죠.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보살들과 세상의 주인들이 다 오셔서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질문한 거죠. 찬탄을 해야 되는데 질문의 내용이 섞여 있는 거예요. 대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가피를 내리시냐? 부처님의 안이비설신은 어떤 것이 참담 보살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찬탄하는 어토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설법을 내려주시면 간절하게 듣겠습니다. 지금 칭찬하시면서 법문을 청한 겁니다. 찬탄하면서 법문을 청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짱 하고 나타나야 하는데 그 열의 현상이잖아요. 법문을 요청하니까 시방세계, 아니 인간 세상의 모든 위대한 존재들이 다 모였어요.
내 여기 있느니라 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 열의 현상이거든요. 열애가 모습을 보여. 근데 묘한 것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 말씀을 하시지 않아. 모습은 이미 보였으나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법자에 앉아서 광명을 놓아버려. 어디서 광명을 놓을까? 치아에서. 이빨 사이. 여러분들은 껌이빨 하나 해 넣으시고 입을 떡 벌리고 광명을 비치면 아주 빗살이 나올 거예요. 아예 다 바꿔버려. 그리고 계속 막 레이저를 쏘면 엄청난 빗살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치아 사이에서 광명을 놓아버립니다. 신기하게도 그 광명 속에서 법문이 설출되는 거죠. 열의 현상이 그거라니까. 가만히 앉아서 모습은 보이는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 치아에서 광명을 놓아버리는데 그곳에서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만이 보배로 장엄한 신기한 보리수 아래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시고 큰 광명을 놓는 것이로다. 옛날에 온갖 바람이를 닦아 원만케 하여 일체 세계의 미진수같이 모든 능력을 갖추었으니 그대들은 함께 가서 예배하여라. 광명에서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광명 속에서 모두 가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법문을 들으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서원을 보리수 밑에서 연설하여 한순간에 다 나타나게 하시니 그대들은 빨리 열의 초소에 가서 칭견하라. 계속 이렇게 하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본래 재미없는 것은 영약이고 재미있는 것은 사약이거든. 그게 맛이 있는 것은 오장육부에 도움이 안 되고 맛이 없는 것이 오장육부에 도움이 되거든. 물맛이 천하의 맛이 없는 거거든. 그런데 몸이 아프면 그 물만 먹고 살아. 그런데 별것 다 먹어. 백종원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 처음에는 몰래 설탕 미원을 넣더니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집어 넣어버려. 떡볶이가 어디 있지? 어떻게 가장 맛있을까? 학교 앞에. 엄마는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데 아이고 그게 더 맛있어. 너 그거 먹었어? 안 먹었대. 거기다가 그냥 설탕 한 2스푼, 고춧가루 한 2스푼 더 집어넣어. 가득 집어넣어. 달고 맵고 그냥 폴딱 뛸 지경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백종원 화성이 그렇게 음식을 요리하대. 결국 그 좋은 거 아니거든. 담담한 게 그게 맛이 없어도 영원히 가거든. 신앙도 그렇잖아요. 펄딱 하고 있는 신앙이 오래 안 가. 옛날 어른들은 말뚝신심이라고 그래서 펄딱 한 1년 동안은 그냥 통도사가 자기 것처럼 막 설치고 다녀. 오늘 잠수 탈 수 없어. 같이 다니던 애들은 나이롱 신자야. 동지 때나 한 번 오고 서울팔이나 한 번 오고 정초 때나 한 번 오고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누가 봐도 주의심 보면 이 사람 좋아하겠지. 매일같이 와서 근데 어느 날 사라져. 왜 안 올고? 그 사람은 걱정해. 사사분기 신도는 별로 걱정 안 해. 1년에 4번 오면 사사분기고 2번 오면 2사분기 신도고 4월 8일 딱 한 번 오면 1사분기 신도고. 주의심이 이 사람 걱정도 안 해. 근데 이 사람이 찔기거든. 나이롱 신자가 찔기단 말이야. 영원히 다녀. 빨딱 해서 한 1년 다닌다 안 다녀. 주의심들 아마 저 얘기를 공감할 겁니다.
한꺼번에 와서 김밥을 300개 딱 사가지고 가. 사장이 뭐 얼마나 이 사람한테 잘하라고 하겠어요. 매일 같이 와서 김밥 2줄 사가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 그렇지? 근데 1년 365일 동안 매일같이 2개씩 사가지고 어떤 물건이 있나? 이 물건이 100번 낫지 300번 낫도 600개 삼이요. 300개. 하루날 300개 사가지고 또 다음 해와. 그러니까 말뚝신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는 거죠. 그래야 하는 거라고요. 나이롱 신자가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그 진짜 영원한 신자거든. 사성제가 뭔지도 몰라. 팔정도가 뭔지도 몰라. 육바람이 뭔지도 몰라. 보궁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도 보궁 옆에만 가면 좋아. 영영 믿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반 조합을 잘 이루면 좋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스타일로 이어갑니다. 중언 부언 하시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의 큰 지혜이니 치아사에서 광명을 놓아 다 보게 하셨으니 대중이 모이면 법을 설할 것이니 그대들은 가서 친견하고 법을 들으라. 치아에서 광명을 놓는데 광명에서 나오죠. 요사이 도심에 가면은 이런 레이저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음악이 나오고 하죠. 그죠? 이미 광명 보고 리모델링을 한 거거든. 응? 치아에서 광명을 놓았는데 이렇게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죠. 부처님은 침묵으로 말이 없으셔. 저는 수없이 통도사 화엄살림에 와서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39품 가운데 친히 설한 품은 2품밖에 없다고. 이와 같이 광명에서 소리로 현시하시거나 아니면 보살을 시켜서 법문을 하시는 거죠. 이런 점에 시방세계에서 수많은 대중이 비로자나 열에게 와서 칭견하여 공양하고 자리에 딱 앉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여기도 절묘한 광경이 납니다. 이건 영화를 만들어야 돼. 열의 현상품에서 광명을 또 한 번 더 놓으세요. 시방세계 모든 대중들이 하층에서부터 저 상층에 보살의 수준, 부처의 수준까지 가는 대중들이 다 몰렸어요. 광명 속에서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부처님이 여기 미간에서 광명을 딱 놔버려. 여기서 놓다가 여기서 딱 놔버려. 근데 우리는 부처님을 상징할 때 늘상 여기만 보죠. 백호가. 여기 사이를 백호라 하죠. 미간, 눈썹 밑자. 그런데 큰 연꽃 한 송이가 그 광명을 놓으니까 딱 나타나는 거죠. 심청이가 그거 타고 나왔나? 응? 심청이가 그거 타고 나왔나? 큰 연꽃 한 송이가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성은보살이 부처님의 공덕을 이와 같이 시로 찬탄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감동을 받을 수는 없으나 이 성은보살은 그 광경을 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개성으로 현실을 합니다. 합장하시죠. 불신 충만의법계 일지 중세
이행전이로다. 미부준함 이황주처 보림창함 후로다 시방세계 모든 대중이 사바세계 세주들까지 모인 상황에서 미관에서 광명을 큰 연꽃 한 송이가 장대하게 펼치죠. 그것을 본 성은보살이 감동을 이기지 못해서 이와 같은 개송을 읊은 것이죠. 불신 충만하게 하사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몸이 이 법계에 충만하다. 딱 한 몸인데 어떻게 그럴까요? 몸은 하나인데 우리 몸보다는 조금 장육금식이긴 해도 한 몸인데 이 몸이 법계에 가득 차버렸다는 보현 일체 중생전이라 널리 일체 중생 앞에 나타나 모든 사람이 보면 당신 앞에 부처님이 있는 겁니다. 억만 개의 꼴을 갖다 놓으면 단 한 사람이나 거울마다 사람이 보이는 거죠. 저 하늘의 달은 하나이나 물이 있는 곳마다 그 달은 다 있는 거죠. 부처님의 몸은 하나인데 말이죠. 모든 중생, 이 엄청난 시방에 대중들이 모였는데 다 각자 자기 앞에 부처님이 보이는 거죠. 묘한 일이잖아요. 수연무감미부주나 인연 따라서 다 달아서 응대해 준단 말이죠. 사람마다 근성이 달라 응대를 해주지만 다 끝없이 응대를 해주지만 이황처차 보리자라 이 보리자를 떠난 적이 없다. 부처님의 설법이 딱 두 가지. 천상과 인간계에서 설법. 모든 성자들은 지상계에 인간계에서 주로 설법을 하죠. 그 어떤 성자도 예수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노자도 그렇고 마음에도 그렇고 모든 성자가 지상계 인간계의 사람을 위해서 설출한 부처님의 천상계와 인간계에 동시에 설하는 거죠. 천상계에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당신의 천상계에 있다. 거기 보여. 아마 지옥에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 지옥에 있는 걸로 보일 거라고. 부처님이 건성에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몸을 나타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법화경 보면 똑같습니다. 왕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왕의 몸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남자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몸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수기설법인 거죠. 당신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중생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걸 다 삭제하고라도 저 사람을 제도하고자 하면 저 사람의 사상과 이념으로 통과하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그 사람의 성격의
모습에 맞춰버리는 거죠. 술꾼을 제도하려면 사고방식이 술꾼이 되는 거죠. 날라리를 제도하려고 하면 잠시 성격이 날라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부처님의 몸은 이 하나인데 보리수화에 딱 금강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모든 정신이 볼 때는 변법기에 가득 차버립니다. 그 어디에도 부처님이 안 보이는 곳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보리자 아란야 법보리장 중 깨달음의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습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광명 속에서 이와 같이 가피로 토해내버립니다. 신통력으로 토해내버리는 거죠. 어떻게 얇은 지혜로 청량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얇은 지혜로는 청량이 불가능해요. 중국의 가장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분이 어떤 선사일까? 조주 선사예요. 조주에 쓰는 법은 벼라무상에서 얇은 지혜로는 청량이 불가능해요. 어느 날 조주 스님에게 왕궁이 찾아왔습니다. 조주 스님은 앉아서 맞이했어. 그 어떤 사람이라고 감히 어디라고 앉아서 맞이해. 응? 저가 앉아서 왕궁을 맞이하는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를 할 수가 없소이다 그랬어요. 열받은 거예요. 주석을 좀 달아드렸어. 제가 어릴 적부터 일종식을 하고 때로는 금식을 한 탓에 몸이 좋지 않아서 일어나서 맞이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왕궁이 막 얼굴이 피어진 거예요. 이런 수행자가 있는구나. 평생 금식을 하면서 금족하면서 사는 이런 수행자가 있는구나. 이 나라에도. 그래서 흔쾌한 마음으로 돌아갔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장군을 시켜서 선물을 보냈어. 장군이 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난리야. 대접을 용성하게 해서 그야말로 신발까지만 그냥 던지고 뛰어간 건 아니지만 전혀 차원이 다르게 용숭한 대접을 했어. 시자가 보니까 신기하거든. 일전에 왕궁에 오셨을 때는 누워서 맞이하고 침상에서 겨우 일어나시지도 않으시더니 저 장군이 선물 갖고 왔는데 넌 몰라서 그래. 왕이 오면 누워서 맞이하고 응? 귀빈이 오면은 약간 서서 맞이하고 평범한 사람이면 벌떡 일어나서 맞이한다 그래서 법을 쓰는 게 전혀 다르다. 왕이 왔을 때 딱 누웠어.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않아. 왕의 심부름을 온 이 장군은 벌떡 일어나서 그냥 한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 만나지. 아니면 말이지 응? 홀어머니가 외아들 만나듯이 결국은 사람을 응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곡해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참 부처님이 굴리시는 정법의 법륜은 한량도 끝도 없어서 설하시는 법마다 같지 않기 때문에 얇은 지혜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광명을 놓아서 그 광명 속에서 대신 법을 설출하게 하는 것은 얇은 지혜로는 참으로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빌호인 천남명 호부림 울려
타호분 일체웅터 종행 항전무사 이로다 타호분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이 법계에 뚜루하여서 모든 국토 가운데서 더 이상 없는 법륜을 항상 굴리시는도다. 이 마지막 식기절은 정전력 무해의 보살이 찬송하신 것입니다. 역시 미간의 광명을 놓으니까 장대한 연꽃이 펼쳐지는 그 현상에 감동을 금치 못하고 이와 같은 개송으로 설출한 것입니다. 이 봄은 부처님이 모습을 나타내시니까 시방의 모든 보살들이 찬송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로 열의 현상품은 이와 같은 모습이다. 모습만 보여줬을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의 법문은 여기까지입니다.